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단강 도하. 네, 도하가 한번 강이나 이런 내천 이런 것들 이제 건널 때 도하라는 표현을 쓰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제 제2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격려를 받으며 이제 출발합니다. 정탐을 통해서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지만 망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라는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받아요. 이 확인을 받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모든 과정인 것이죠. 라합을 통해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제시받은 그것을 그대로 해야 살 수 있다. 저 순종의 붉은 줄, 저 자체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진 않지만 저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제시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제 건너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지난 시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7절과 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본인이 만들어낸 생각, 상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당시에 이제 우기라 그래가지고 한창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고 따뜻한 봄이에요. 당시로 치면, 그 당시 기후로 치면 봄이고, 그래서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만년설이 있는데 그게 녹아요. 좀 따뜻하니까 물 양이 훨씬 많아지겠죠. 홍수가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력으로 했을 때는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기인데 딱 지금 시기쯤 되겠네요. 이때가 이게 요단강이 수위도 높고 물살도 세지는, 그냥 건너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자.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금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이게 될 건가 과연? 일단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한번 나아가 보지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인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게 되게 무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무모할 때가.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의 이 믿음인지 무모함인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했다고 해서, 모세가 했다고 해서 가가지고 나도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하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런 예시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힘이 없겠어. 몸에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거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죽습니다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신앙 이 믿음이 엄청 충만한 거야. 은혜 충만.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시골 마을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다리로 물이 막 흐르는 거야. 한 발목 정도로. 이거 좀 위험해 보여. 근데 지금 뭐 했어요? 뭐 하고 왔어?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잖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힘은 없지만 나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 이 물 넘치고 있는 이 다리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도 막 한 30분을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진짜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아. 난 건널 수 있어. 확실해. 그래서 물에 발을 딱 담궜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휩쓸려가 가지고 사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준 게 기적이었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모한 것인지 믿음인지
무모한 것. 내가 막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 막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자기 최면 걸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뭐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도전해야 될 때 하게끔 해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항상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믿음을 자기 신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신념. 근데 이 자기 신념으로는 한계 부딪혀. 그리고 극히 적은 매우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예를 들어서 금메달 땄다고 합시다. 결승에서 이겨가지고. 근데 이제 결승에서 금메달 따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삶 속에서 항상 그게 먹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의 차이예요. 뭐의 차이다고요? 약속의 차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근데 자기 신념과의 차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8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는데 혼자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한치 의심도 들지 않았는데 정말 확실한 믿음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절대 조금도 그런 구멍이 없을 만큼 확실하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인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가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신구약 다 뒤져보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혼자서 막 만들어낸 그걸로 간혹 또 돼가지고 막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착각해가지고 또 이후의 삶 속에서 본인도 많이 실패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정죄하고 너는 기도를 덜해서 그렇다,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네가 말씀을 덜 봐서 그렇다, 이렇게 정죄하기 일수인 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 드립니다. 약속이 근거여야 돼. 이건 요단강 건너는 것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자 앞서서 인도하시죠. 맨 앞에 뭐가 가요? 언약궤가 가잖아요. 약 1km 정도, 900m에서 1km 정도의 이 거리를 두고 갑니다. 먼저 앞서 가요. 그래서 멀리서 그곳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끔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언약궤에 이 위에 구름이, 안개가 꽉 임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신명기 또 출애굽기 이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함께하심, 인도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 요단강의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아멘. 여기서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주목을 시키죠. 주목하면서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온 땅의 주님의 언약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온 땅의 주 그리고 컴마 즉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그냥 뭐 물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저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앞서가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땅의 주, 언약궤. 예, 주님이 여기. 마치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일부러 풍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 계신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온 땅의 주. 온 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지구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이
우주와 이 지구의 주인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가는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니까 너희가 건너갈 저 땅,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도 누구 거야 그러면? 하나님 거지. 온 땅이 하나님의 거라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이 너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다. 계속 뭘 강조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주기로, 여기를 건너기로, 너희가 이기도록, 너희 대대손손 함께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끔 계속 반복 강조. 이게 수도 없이 진짜 뭐 지긋지긋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막 생각나고 항상 묵상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쫓기다 보면 어때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앞서? 내 감정이 더 앞서. 내 계획이 더 앞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끔 건널 때부터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계획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태어날 때 삶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가정 환경도 내 재능도 외모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어디에 도착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땅.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영생이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런 명령을 하셔요. 자,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네. 12명, 한 지파에 한 명씩 택해가지고 뭐 하냐? 그냥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안 나오지만 4장 살펴볼 때 또 더 깊게 살펴볼 겁니다. 요단강에 지나올 때 이 지나온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길에다가 돌을 놔요. 기념돌을. 12돌. 12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12지파 혹은 12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서 함께 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새로운 길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게끔 하는 거죠. 4장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기적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위에서 지금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요. 물이. 그런데 상류에서 저 멀리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요? 벽처럼 이렇게 쌓여서 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좀 다르긴 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은 이렇게 물을 끊어 주셨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멈추고 세우셨다는 좀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물이 이게 멈춰서고 벽처럼 쌓여 서게 되고 그 가운데 길이 어때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척척한 땅이 아니라 좀 비 와가지고 이렇게 좀 젖은 땅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제사장들은 그 말만 듣고 본인들이 직접 들은 게 아니야. 이 제사장들은 지금 누구를 통해 들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듣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통해 듣습니까? 저를 통해 듣잖아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해석된 그 말씀을 계속 전통을 따라 배워오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와서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육성을 제가 제 목소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직접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달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가야 돼. 제사장들은. 지금 물살이 센데 여기에 발을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어때요? 시킨 대로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고, 그리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이게 제방을 말하죠. 뚝 제방. 거기 위 뚝을 쌓아놨으면 뚝 밑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어때요? 저 당시에는 이제 추수기가 되고 봄이어가지고 물이 넘치니까 제방을 훨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 제방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물이 범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지금 물이 발 넣기에는 이건 좀 적당히가 아니라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였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강 가보세요. 한강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한강 물 넘치고 있는데 발 넣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예, 발이 아니라 손도 못 넣겠죠. 굉장히 위험하니까. 근데 그 시기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잠기는 그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론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믿을 수 있다,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제사장들의 저 믿음, 제목이 제사장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물가에 발을 담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순종. 즉 믿음은 뭘로 나아가게 돼? 순종으로 나아가게 돼. 우리의 인생길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게 많아. 특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본이 되고자, 그렇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배가 더 힘들고 부담스러워. 더 손가락질 받기 쉽고 니도 참 별나다라는 소리를 듣기가 쉽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이해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저 물가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런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만 간다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을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뭐예요? 오늘 준비는 못했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앞에 가난한 자를 돕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돕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6장 내용이잖아요. 산상수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재해석.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게 믿음이지, 이런 게 순종이지 라고 오해하고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따르던 그거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대로 해석을 해주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 내가 이 길을 통해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 방향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고, 내가 보람도 없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자가 못 되고 못 유명해지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다면, 내 주변을 더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채워짐을, 그들의 이 구멍난 가슴에, 그 구멍난 인생에 결핍투성인 그들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난 이 길을 가겠다
라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너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 사역을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어린 아기들은 약해요. 네, 약해요. 그래서 요즘 딸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 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에리나 막 이런 이상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예. 별로 엄청 어린 애기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막 그렇게 엄청 예쁘다 이러진 않았는데 제 애기가 겁나 예뻐요. 겁나 예뻐요. 예. 너무 예뻐. 그래서 여전히 다른 애기들 보면서 조금 더 눈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역시 여전히 누가 제일 예뻐? 내 딸이 제일 예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인가 봐. 근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표현이 그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딸처럼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방향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너희 딸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녀도 소중하고, 네 자신의 몸과 너의 시간이 소중한 것만큼 너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네가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게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세상 어때요? 많이 망가져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뭐 저도 여전히 그런 모습 투성이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자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 즉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삶 앞에 있던 여러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거치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삶은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 내 삶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인생에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신념에서 일어나는 인생에 딱 한 번 정도 있을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이 경험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언약궤가 앞서 나가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약속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말씀을 살아내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변에 흘러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건넌다라는 표현 색깔 다르게 표시를 해놨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그치고 쌓이고 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고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 건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앞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일 거예요. 건넌다. 이게 구원을 상징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누구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리고 다른 길이 아니라, 여기 말고 왜 일로만 가야 돼? 잠깐만 멈춰봐. 저 옆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 저 하나님이 가신 저거 말고 내가 밟아도 길이 요단강 멈추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신 그 딱 한 길. 홍해바다도 어때요? 여러 길이 열렸어요? 하면 딱 한 길이 열렸어요. 한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한 길이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거기로만 건너야 돼. 그리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 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은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1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맨 처음 앞서갔잖아, 그렇죠? 언약궤가. 그러면은 먼저 딱 저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가운데 어때? 딱 멈춰서요. 그리고 이 언약궤와 이 제사장들은 거기 서 있고 다른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은 백성들 입장에서 어때요?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다가 다 지나고 나니까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잖아. 앞에서도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신다? 뒤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 건널 때까지 저곳에 계셔. 이곳에 계셔.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여기 운행하셔. 일하셔. 고치셔. 새롭게 하셔. 새 길을 내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죠. 조금의 물기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 오는 날 먼지 날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처음에 먼지 날릴 수 있겠지만 한참 왔는데 어떻게 날리겠어요? 근데 이때 그렇게 완전히 말라버릴 만큼 하나님이 완전히 물을 끊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물이 있었던 것을 이제 갈라 놓으시죠. 물을 한쪽으로 몰아 넣으시고 땅이 드러나게끔 하셔요. 그래서 물과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이게 창세기 처음에 1장 2절에 혼돈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그리고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무질서한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게 창조를 의미하는 창조.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뭘 상징해요?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는 이것이 뭐예요? 새 창조를 의미하는 새 창조. 하나님이 자기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새 길을 내신다. 새 창조를 하신다. 물로 덮여가지고 막 어지러운 상황이 혼돈한 상태라고 본다면, 어둠의 상태라 본다면 이제 그곳에 빛을 비추시는 거고 갈라 세우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셔. 이게 창조를 말하는 창조. 그리고 구원은 어때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지금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기적인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쟤를 설득할 수 있다. 내가 쟤를 교회에 데려다 앉힐 수 있다. 교회는 데려다 놓을 수 있겠지. 근데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구원받은 기적이 경험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이미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 독서실에 있든 어디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실 때 앞서시고 가운데 계셨다가 또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이미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것은 건널 수 없던 그 길, 요단강이 그걸 상징하죠.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는 스스로 하늘에 갈 수 없어.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아무리 자기 신념으로 하고 나는 착하게 살 거야, 착하게 살 거야, 절대 안 돼요. 어느 순간 미움이 튀어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운전하다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좋아 죽겠다고 해가지고 결혼해놓고 오지게 싸우고, 죄송합니다, 제 얘기예요. 뭐 우리는 너무 빈틈과 약점투성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좋을 땐 언제고 순간 원수 되기도 하고, 사랑이 없는 우리,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누가 길을 여셨다? 산상수훈을 열심히 가르치신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요단에 길을 내셨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내셨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홍해바다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신념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왜? 약속을 지키시니까. 지키시는 분 해서 프라미스 키퍼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장애물의 연속이고, 내 스스로의 감정과 내 자신과 또 우리 주변과 모든 것이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 육신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